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어느 때부턴가 설 명절 하면 이제 교통체증이 떠오릅니다. 어느 집사님이 그저께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광주 쪽에 그 시댁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는 절대 승용차로 못 가겠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이제 KTX를 끊어서 아주 열심히 이렇게 클릭해서 KTX를 끊게 되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그래도 한 살 나이가 젊을 때는 교통체증이 되더라도 잘 견딜 수 있는데 또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가면서 장거리 자동차를 타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뭐 명절 교통체증이 생기더라도 6시간 7시간 근데 한 20년 전에는요 제가 대구까지 가는데 13시간 걸린 적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얼마나 많이 막혔는지 천호대교 건너가는데 2시간 걸린 거예요. 차가 쫙 막혀가고. 하여튼 뭐 그런데 옛날에 비해서 그만큼 안 밀립니다만은 중국에 갔을 때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중국은 워낙 넓은 땅덩어리니까 버스를 타고 이틀 3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 제일 뒷칸에는 사람이 누워서 잘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자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자고, 그러니까 여러 명이 쭉 자는 그런 장소들인데 이제 이런 자동차가 있어서 차를 타고 계속 그렇게 간다. 예전에 남미에 그 이제 한 나라만 다니는 게 아니고 대륙간 이동하는 이제 그런 버스 같았는데 일주일씩 자동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는 사람들이 이렇게 누워서 자기도 하고 그렇게 이동하는 이제 그런 대륙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로 6시간 7시간 가는 건 사실 세 발의 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 옛날보다 조금 이 명절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자동차 교통체증도 좀 줄어드는 이유가 첫째는 어른들이 자녀의 집을 이제 방문하는 역기경이다. 이런 일들이 갈수록 이제 많이 일어나는. 뭐 어른들이야 젊은 자녀들보다 훨씬 더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 집을 방문하는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교통체증도 줄이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즘은 명절 되면 어디 갑니까? 인천공항이 초만원입니다. 제가 뉴스 보도는 못 봤습니다만은 아마 내일 오후부터 월요일까지 공휴일 아닙니까? 목, 금, 토, 주일, 월 5일 동안
이제 5일 같으면 3박 5일 이렇게 하면요, 동남아까지 다녀올 수 있는 그런 일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공항이 1,000,000원이고 뿐만 아니라 각종 뭐 리조트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사람들이 인산인을 이루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시골에 한 번씩 이제 명절에 가면 옛날에 보았던 풍경을 못 보는 풍경이 있습니다. 시골에 뭐 100가구, 300가구, 300호 뭐 이렇게 사는 그런 시골들은 옛날부터 이렇게 뭐 4촌, 6촌, 8촌 또 이제 그보다 좀 더 흩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뭐 근처 결혼해서 같이 살다 보니까 다 친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사 지낼 때, 명절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합니까? 시골 있을 때. 뭐 젊은 사람은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집에 뭐 아침에 8시 모인다. 그러면 이 집에 제사 다 지내고 그 다음에 다음 B 집으로 이동합니다. 또 C 집으로 이동합니다. 보통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한 6집에서 한 10집 정도 되는 그런 걸 쭉 다 다니면서 제사를 지내는. 그러면 거기에 뭐 할아버지 또 아들 손주 뭐 이렇게 해서 3세대가 같이 움직이는데 한 집이 아니고 6집 같으면 6집 모든 식구들이 다 동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 저 집 계속. 그런데 언제부턴가 시골 가도 그런 풍경을 별로 볼 수 없어요.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이런 제사 문화를 주도했던 할아버지 세대, 지금 이제 80대 넘으신 이런 세대들이 다 돌아가시면서 시골에 어른들이 없어요. 자녀들이 명절에 시골에 오지도 않습니다. 오더라도 옛날 어른들처럼 친지들의 집을 다니면서 뭐 제사하는 이런 문화에 대한 어떤 의식조차도 별로 없는 거예요. 과거와 같은 그런 어떤 끈끈한 모습들이 사라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런 명절, 그러면 옛날에는 우리 전통 문화 속에 이 명절은 모여서 조상의 언덕을 감사하는 제사를 드린다, 그런 어떤 의미가 있었다면 이 명절을 우리가 어떻게 이 명절을 보내야 할까? 다 흩어져 살지 않습니까? 바쁘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명절은 정말 가족이 함께 만나는 만남의 시간이고 또 삶의 이런저런 지친 우리의 심신을 이 명절에 함께 위로를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고 또 이 설 명절 같은 경우에는 연말 연초가 얼마나 빡빡하게 바쁘게 살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떤 시간들 다시 우리 회복할 수 있는 또 쉴 수 있는 그런 쉼의 시간들이다. 우리 기독교가 참 처음부터 이 땅에 들어와서 어쩌면 이제 그런 문화였다면 알게 모르게 그런 우리 전통의 문화들이 사라지면서 새로운 문화로 대체되어져 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설 명절이기도 하고 또 이 본문 말씀도 사실은 율법이다 아니면 전통이다 어떤 그런 이런 말씀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말씀은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이단 사상들, 그 이단 사상들이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이 16절에서부터 이 본문 23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이 이단 사상들이 어떤 특징을 가진 이단 사상들이 나타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이단 사상들이 어떤 사상과 관련되어지느냐, 우리가 과거 조상 때부터 지켜왔던 그런 율법의 전통이라든가 내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굉장히 고지식하게 강조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바울 사도는 이제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새롭게 적용시켜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차원을 보면요, 우리 이 개혁교회 신앙은 굉장히 진보적인, 끊임없는 변화를 거듭하는, 옛것을 지켜야 하지만은 옛것과 함께 새로운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받아들이면서 그 새로운 것을 복음으로 끊임없이 해석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시도를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 먼저 첫 번째 특징으로 골로새 교회에 나타난 첫 번째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 율법주의가 나타나고 있더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먹고 마시는 것, 이 금식과 관련된 일입니다.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 모든 것이 구약시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때 초하루에 안식일에 월삭에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규례를 준 거예요. 사람이 공동체가 함께 지켜야 될 그런 규례들을 의미하는데, 자, 이 규례를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왜 이 규례를 안 지키느냐? 너희가 왜 구약 율법의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 율법을 당연히 지켜야지.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이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문제가 있다, 너희들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소리에 너희가 비판을 받지 말아라. 그런 소리로 너희를 비판하는 것들을 너희가 용납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요즘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줄어듭니다만은 교회 올 때는 옷을 단정하게 입어야지. 여러분, 단정하게 입는다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옷을 입으면 단정하게 입는 거예요? 어떻게 입으면? 자, 죄송합니다. 여성 비하가 될까? 치마는 무릎 아래로 내려와야 돼. 아니면 치마가 무릎 위에 올라와도. 교회 올 때는 핫팬츠 입고 오면 안 되지. 그래도 무릎 아래까지 반바지라도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그런 걸 입고 와야지. 그건 남자도 마찬가지. 교회 올 때는 단정하게, 또 신발도 그냥 슬리퍼 샌들 덜덜덜 끌고 오지 말고 좀 단정한 단화를 신고 온다든가 뭐 그렇게 와야지. 여름에는 교회 올 때 이 소매 없는 서자시 옷을 입고 오지 말고 그래도 이렇게 소매가 있는 그런 옷을 입고 와야지. 여러분, 이게 단정한 기준입니까? 이 기준을 어디에 삼아야 될까요? 자, 직장 갔어요. 사람들이 입는 짧은 뭐 이렇게 반바지, 그것도 아주 짧은 그런 반바지를 입고 잘 직장 생활하고 또 뭐 학교 갔다가 시간 잘 돌아다니다가 자, 교회 저녁 예배 갑자기 오게 되었습니다.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단정한 옷 입고 와야 됩니까? 그냥 입고 있던 그 옷 입고 오도록 와도 될까요? 참, 여러분, 사회가, 세상이 참 많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 단정하다라는 개념도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 갖고 있었던 그 단정함이라는 개념하고 많은 부분 달라지게 된 거예요. 자, 교회에서 어른들이 저놈들은 말이야, 어른들을 봤으면 먼저 인사해야지. 이게 전통적인 가치관이었고 사고방식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의 법칙에서 누가 먼저 섬기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먼저 섬기는 겁니까? 낮은 사람이 먼저 섬기는 겁니까? 예?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으니까 너희가 섬기라.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섬김을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이들이 먼저 인사하는 게 옳습니까? 어른들이 먼저 인사하는 게 옳습니까? 예, 어른이 먼저 인사하는 게 옳죠. 어른들이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하라는 게 아닙니다. 안녕 할 수 있잖아요. 자, 이제 교회에서 전혀 못 보던 젊은 아이 이제 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어른 나 잘 모르는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인사하기 쉽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어른이 먼저 마음을 하고 너 몇 학년이니? 안녕. 예를 들어서 한마디 말을 이제 해주면요, 아이들이 먼저 그러면 당황해서라도 안녕하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유교적인 장유유서라는 어떤 그러한 신앙의 전통을 너무너무 많이 교회 안에서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많은 부분 이제 많이 달라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그러한 문화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 뭐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본문의 말씀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에 가르쳤던 이 가르침을 너희들이 왜 실천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굉장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굉장히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다 정죄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울 사도는요 이단 사상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구약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무시했던 그런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모든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이것은 무조건 다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구약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때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는가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설교하는데 설교의 중요한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은 본래 이런 뜻이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의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고 적용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시대 언어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옮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 언어로 옮기지 않고 옛시대 언어로 옮긴다든가, 아니면 이 말씀 속에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그런 강조를 하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가르쳤던 바울 사도와 같은 아루, 이제 그런 어떤 흐름, 이러한 흐름을 가르쳤던 사상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서 골로새 교회가 굉장히 이 복음 안에서 흔들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유대 율법주의적인 이 모든 것에서 너희가 이제는 해방되어야 된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은 새롭게 재해석되어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 율법에 주어진 그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비유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아이들을 키울 때 여러분,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뭐 잔소리 같은 소리를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죠. 외출하고 돌아오면 아이에게 손 씻어라, 세수해라, 이빨 닦아라, 공부해라, 뭐 아이들 하나하나가 부모가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한 30 되었다. 부모가 한 60 되었고 아이가 30 되었다. 그때도 다 일일이 잔소리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녀가 결혼해서 분가했어요. 분가해서 이제 살아가는데 자녀 집에 갔든지 아니면 자녀가 왔다. 엄마, 아버지가, 아빠가 분가하기 전에 어릴 때 키웠던 그대로 잔소리한다. 매일 그래 보세요. 볼 때마다 그래 보세요. 이 아들이 어떤 마음이 되는지. 이제는 이 아들이 장성해서 부모의 모든 간섭에서, 부모의 모든 잔소리에서, 부모의 모든 어떤 통제에서 이제는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자유가, 새로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시대의 금식 기준, 이런 경우 금식해야 돼. 이러한 금식 기준에 매일 필요도 없고, 너희가 월삭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뭐를 지키고 하는 이런 어떤 모든 규정에 있어도 너희가 이제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규정을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장된 성숙된 그런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율법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한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아직까지 전통적인 교회는 예배 때 예를 들어서 악기를 사용하는데 뭐 드럼을 사용한다든가 기타를 사용한다든가 뭐 다양한 어떤 악기를 사용한다. 이런 부분 굉장히 아직까지 전통적인 교회들은 용납하지 않고 있을 겁니다. 어떤 찬송가를 부를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찬송가를 부를 때도 우리가 찬송가라고 정해놓은 어떤 그러한 리듬만 사용해야지 CCM이라든가 복음성가라든가 어떤 이런 리듬들은 아직까지 용납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만들어 왔던 전통이지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 어떤 전통들을 우리가 또 새로운 뭔가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왜 그럴 수 있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러한 차원에서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의 전통을 가지고 너희들을 억압하는 여기에서 너희가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소리에 귀가 죽어서 또 거기를 따라가는 것은 바로 이단을 추종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주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느냐?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골로새 교회에 나타났던 이 이단 사상은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인데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는 중보자가 필요하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바로 가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만난다는 것은 이건 너무너무 죄인인 인간이 교만한 일이다. 교만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천사가 중개인이 되어서, 천사가 우리가 기도한 것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가고, 또 우리가 천사에게 예배하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이런 우리 모든 행동이 천사에게 하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개인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꾸며낸 겸손과, 다시 말하면 이 천사 숭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간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고 거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위해서 천사를 통해서, 천사는 하나님을 수종드는 종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서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서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겸손의 방법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설득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거는 바로 거짓된 꾸며낸 겸손이다. 실제 이 사람들의 정체는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숭배하기 이전에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천사 숭배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하기 위해서 사람의 겸손을 과장해서 그러면서 천사 숭배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떤 천사 숭배 사상에 대해서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신입니까? 피조물입니까? 천사는 피조물입니까? 신입니까? 모릅니까?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까? 신입니까? 예, 피조물. 하나님은 피조물입니까? 신입니까? 신. 천사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천사는 피조물입니까? 신입니까? 피조물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래서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천사를 만든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는 누굴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 자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비교하자면 누가 높습니까? 우리가 더 높은 거지. 천사보다 우리가 더 높은 거예요. 천사보다 우리가 더 높은데 어떻게 어리석게 천사를 숭배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재벌을 비유하자면 회장이 있어요. 회장이 수족처럼 부리는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삼성 같은 큰 대기업의 비서실장이다. 그런데 이 회장한테 아들이 있어. 이제 한 15살쯤 된 거예요. 비서실장이 힘이 셉니까? 아들이 힘이 셉니까? 15살짜리 아들과 회장의 비서실장, 누가 힘이 셉니까? 아들이. 아들은 아직까지 15살이니까 아버지의 것을 물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비서실장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강한 권력은 비서실장이 휘두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어떤 신분이 될 사람입니까?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고 나중에는 비서실장을 부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러면 그 아들이 비서실장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종처럼 되어야 됩니까? 신처럼 되어야 됩니까? 아닌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천사를 숭배하는 그들에 향해서 그 천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이고 그 천사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이지, 그 천사를 마치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그런 신처럼 대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천사 숭배 사상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이 뭐였느냐?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칠 때 누굴 많이 보냈습니까?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고 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고 하는 그런 많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고 또 능력을 있게 하고 이 모든 존재가 누굽니까? 천사인 거예요. 그러한 천사의 역할을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놀라운 능력을 힘입었다. 어떤 그런 것을 한번 경험한 사람들이 천사에 꽂혀갖고 천사가 나중에는 신의 위치까지 다다르게 된 거예요. 천사를 누가 보내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걸 까먹어버리고 하나님의 일꾼인 종인 천사를 섬기는 이러한 잘못된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이러한 이단 사상들, 그 사상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어찌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했는데 그 은사를 준 이제 우리에게 있게 한 존재가 천사였다. 그래서 그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입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천사를 숭배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하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우리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 말씀은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으로 쓰여진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움직이기 위해서 뭐가 기능을 해야 됩니까? 손이 움직입니다. 팔이 움직입니다. 팔이 아무리 건강하고 문제가 없어도 못 움직일 때가 있어요. 뭐가 고장이 나면. 네? 자, 팔이 못 움직인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팔이 고장났기 때문에. 그런데 팔이 고장나지 않았어요. 팔을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고 튼튼합니다. 그런데 움직여지지 않아. 뭐 때문에? 머리에 뇌에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몸의 모든 이 지체들과 그리고 오장, 육부 이런 모든 우리 몸의 내장 기관들이 다 움직이도록 살아 움직이도록 만드는 어떤 그러한 모든 이 활동을 하게 만드는, 여러분 이거 명령은 머리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이 머리가 고장이 나면 모든 것이 고장이 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여러분들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머리 역할을 할 때 여러분은 올바로 살아있고 깨어있고 그리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인 천사는 우리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그런 중추 기능이 될 수 없는 그런 천사를 섬기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너희들이 믿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성도들 중에서 자기 신앙적인 경험을 아주 절대화시키는 분들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방언을 받았다. 그러면요, 방언 기도하는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방언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치 아직까지 신앙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방언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은사입니다. 그러나 그 방언 기도를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에게 충분히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는 기도해서 병 고침을 받았다. 기도해서 병 고침을 받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다 한두 번쯤 있으시죠? 저도 기도해서 병 고침을 받고 기도해서 병 고침을 준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신유 병 고침의 은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겁니다. 능력이 은사인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화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수많은 은사 중에서 한 가지인 거예요. 신앙은, 우리 삶은 아주 다양한 그런 어떤 지체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런 지체들 구성되어서 우리를 움직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와야 되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를 따르고 천사를 믿고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에 피 흘리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개자는, 우리와 하나님 그 사이의 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이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빼버리고 천사를 숭배하는, 천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개인이다 하는 이러한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는. 그래서 여러분, 이 골로새서를 제가 처음 할 때 골로새서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우주적인 예수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높이 칭송하고 높이는 이런 성경이 없어요. 그 정도로 천사 숭배 사상자들이 골로새 교회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땅에 떨어뜨려버리고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라는 예수님 자리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오늘날 이단들을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통일교뿐만 아니라 요즘 이렇게 신천지, 이제 이런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 인정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인정해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누구를 더 인정합니까? 자기들의 교주 문선명 씨를 더 인정했고 이만희 씨를 더 인정하는, 예수님의 자리를 그 사람들이 대신해버린 거. 골로새 교회에 나타나서 천사 숭배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이 사람들은 바로 이단 사상자들이다, 이렇게 아주 규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골로새 교회에 나타났던 이단들은 바로 금욕주의자들이란 경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맛보지 말고 붙잡지 말고 만지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어떤 우리의 삶을 굉장히 이 금욕주의다라는 얘기는 이제 먹는 금식뿐 아니라 자기 욕망을 절제하고 하는 어떤 이 명예, 그리고 어떤 이 성적인 욕구, 어떤 그런 세상적인 모든 욕구들을 철저하게 죽이는, 그래서 초대 중세 교회 때 수도원 운동에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제 물론 그분들은 이제 그거를 구원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더 주님을 닮아가는 어떤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이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만은, 문제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런 금욕적인 삶을 실천해야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중세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중세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일으켰느냐. 자, 루터는 어릴 때부터 믿었어요. 집에 갔다가 천둥이 벼락이 하는데 친구가 죽고, 그러면서 성 안나여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수도성이 되겠습니다 하고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곳에 들어가서 루터가 이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고민이 뭐였느냐.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했는데 여러분, 내가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회개했다 이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죄 안 짓습니까? 또 반복해서 짓기도 합니까? 예, 짓기도 합니다. 성경에 형제를 사랑해라, 그런데 미워했어요. 수도원에서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항상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미워할 수 있는 거. 루터는 부박도였거든요. 명예욕도 대단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자기 욕망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고.
그러면 회개하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지는 것이 겁나고 두렵고 떨리고 어떤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루트가 너무너무 고민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철저한 검역적인 생활을 했지만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래서 루트가 신학을 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욕망을 죽이는 검역주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바울 사도가 루터가 다시 깨달았던 이 복음을 이미 1570년이니까 1500년 전에, 1500년 전에 이 문제가 이미 골로새 교회 안에 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내 욕망을 절제함으로, 내 어떤 정력을 절제함으로, 내 어떤 모든 것을 절제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러한 검역주의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마음껏 먹고 또 조진 인생을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억압하는 이 모습들 속에서 성도들의 삶이 굳어지게 되고 성도들의 삶이 굉장히 위축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바울 사도는 아니다. 우리가 이런 검역주의를 실천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검역주의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바로 이단이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검역주의는 바로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낸 거다. 사람이 그 안에서 만들어낸 우상과 마찬가지이다. 여러분, 우상을 어떻게 됩니까? 섬겨야 됩니까? 섬기지 말아야 됩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만들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데 검역주의라는 그런 우상을 골로새 교회 이단들이 나타나서 끊임없이 만들어서 이 성도들을 넘어지게 만들어. 그것이 마치 우리의 구원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러한 금식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절제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사실을, 이 세 가지 사상을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에 가르쳤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단의 가르침은 제약된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육체에만 유익을 줄 뿐이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끼치지 않는다.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절제에 있어서 내 삶을 절제하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는 우리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은 그것을 잘 한다고, 지킨다고, 또 그렇게 산다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조금 더 절제된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기도하면서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지, 이 검역주의를 실천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전사를 숭배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율법의 전통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 사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새벽기도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 수요예배는 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구원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섬기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역사를 통해서도 그런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었는데 혹시 오늘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렸고, 때로는 우리가 참 이러한 훈련되지 못해서, 경건에 훈련되지 못해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넘어지고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고,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상처받고 이런 것들 때문에 믿음이 제한받지 말고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